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 오늘 사랑의 고백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1절과 2절을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도 가시관 쓰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마치 찢어진 그물을 깁듯이 찢어진 성도들의 마음을 십자가라고 하는 실로 기워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권면을 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인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바로 그 신앙적인 기초를 더 깊이 파고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서로 분쟁하고 파당을 나누어 갈등하는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지혜를 자랑했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세상의 지혜자들처럼 따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가 속한 헬라 문화권 속에서는 지혜자, 곧 철학자들이 가장 인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요즘 아이돌 가수들이나 연예인들 못지않게 당시에는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러면서도 수사학적인 기법을 따라
아주 유쾌하게 상대를 압도하는 사람이 환호를 받고 사람들은 이들을 아주 선망하며 그를 따랐거든요. 바로 이런 문화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아볼로, 게바, 바울 같은 영적 지도자들을 마치 철학자나 이 세상의 지혜자들 밑에 그 제자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한 학파를 이룬 것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 파를 나누어서 서로 자신이 속한 계파가 더 지혜롭다라고 과시하고 또 자랑하듯이 그렇게 따랐던 것이죠. 그들이 속한 문화 속에서 어쩌면 이런 현상은 자연스러웠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상적인 지혜자들을 따르는 것처럼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너무도 당연히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까지 함께 본다면 그 의미를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데 마치 사람의 지혜로 가르침을 받아서 인간적인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계명을 따르고 만 것이죠.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빚어졌느냐?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얘기는 하지만 실상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철저히 무지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꼭 그랬습니다. 이들도 바울, 게바, 아볼로 같은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진리를 배웠습니다. 이 진리는 오직 이성과 논리로 깨달아지는 진리가 아니고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진리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깨달아지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진리를 마치 세상의 철학자들을 따르듯이 따르고 자신들이 마치 온전한 지혜를 소유한 것처럼 그 지혜를 자랑하고 서로 자신의 지혜가 옳다 여기면서 분파가 나누어지고 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점점 더 멀어져 버리게 되는 현상을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듯 영적 지혜를 추구하며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져서 분쟁과 갈등을 일삼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처방, 이 문제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때로는 거칠고 혹은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구원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함으로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가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참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서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니 이 십자가가 더 이상 미련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사실을 그들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그들은 다시 십자가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십자가가 가진 구원의 능력, 구원의 지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면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어 버리게 한 것이죠.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구원의 은총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이 세상의 지혜는 구원을 위해 아무런 힘도 없는 정말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신 세상의 지혜를 또다시 추구하고 있느냐?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종교적인 지식 덩어리가 아닙니다. 매끈하게 포장된 철학도 아닙니다. 혹은 이 세상에서 더 잘 살도록 하기 위한 처세술이나 혹은 생활의 계획 같은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요, 구원의 선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구원의 복음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표적을 구하게 되고요.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는 헬라인들은 여전히 세상의 지혜를 찾을지 모르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전하고 그분을 닮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그저 저주 가운데 개죽임을 당한 그런 미련한 사람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아 죽었던 예수님을 오히려 온 인류의 구원자로 바꿔버리셨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볼 때 십자가는 무능력한 패배자의 상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승리의 십자가요, 능력의 십자가로 완전히 그 십자가의 가치를 역전시켜 버리셨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볼 때 십자가는 로마의 권력 아래 굴복하는 굴복의 상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그 능력을 믿지 못하면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어느덧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여 교만하여지고 배타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깨닫고 믿고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만 자랑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주님의 지혜를 추구하며 십자가를 추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적인 지혜를 추구하며 교만하고 배타적인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다시금 십자가를 회복하도록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사라지면 우리도 똑같이 될 것입니다. 배타적이 되고 교만하게 되고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는 다시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확신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 주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함께 뒤따라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